평안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내용에는 지금도 행복하시는데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제 혈색이 점점 좋아지면서 굉장히 제가 표정이 밝아지니까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 중 하나인 이 패스트넷 등대가 있습니다. 그 영국 아일랜드 남서 해안에 세워진 이 등대인데요. 무인 등대입니다. 무인 등대.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에 세워진 등대인데요. 이 등대를 처음에는 이제 그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다에 여러 연기 이 짠물에 의해서 쉽게 부식되어지면서 그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수석 공학자인 윌리엄 더글라스가 이 등대를 7년 동안 설계를 하고 7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7년 만에 완공된 등대입니다. 1904년 6월에 완공된 이 등대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그 돌 화강석이 보통 2톤에서 3톤 정도 크기인데 그게 2047개 화강석을 미리 깎았습니다. 설계해서 미리 깎아서 그것을 이제 육지에서 옮겨서 그 해안가에 두면서 곧바로 거기서 이제 조립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100년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 전혀 빈틈없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관광지로 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여전히 정말 아름다운 이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거센 바다와 싸우지만 여전히 이 자신의 빛을 품어내어서 이 배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등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그러하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설계를 하셨고요. 또 2000년 전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워져서 지금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한 참빛을 품어내어서 진리 대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등대의 그 등대도 멋있지만 등대를 위해서 설계하고 또 돌을 준비하고 그 돌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보존되어 왔던 이 모든 역사들을 듣게 될 때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또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말씀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물론 가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부분들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버림받되었다라는 것들은 이 배척되어지다, 또 거부되어지다, 또 버림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배척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려쳤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편지인데 우리 주님도 그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배척한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저희들이 이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들과 다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미워함을 당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총무 파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식을 다 하고 나면은 결제를 이제 그때 회사 카드로 이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항상 줘야 되죠. 그래서 회식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저에게 이제 술을 많이 권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좋은 사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사이다만 이제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띄워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들과 다르게 술을 먹지 않고 또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심지어는 화를 내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들은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제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저에게 이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던 한 직원이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일찍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함께 나와서 지금은 신실한 형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알았다라고 하고 그냥 어울려졌다면 저는 그 형제를 아마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형제님은 저와 같은 그러한 이 삶의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얻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지금은 이 경기도 지역에서 말씀을 통역하고 있는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연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거나 또 그들과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처럼 동일한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그러한 미워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라는 뜻은 선택받은 보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이 보배라는 것은 보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목적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 또한 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같이 보배롭게 여겨 계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특별하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산돌이랄 때 돌이라는 이 단어는 뭐 여러 돌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쓰여졌지만 헬라어로 여기 보면 니도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잘 다듬어진 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여기 있는 이 돌 저 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같이 우리 주님은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목적을 위해서 이미 다듬어져 계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에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이제 짓는데 이 성전 위에 보면 이렇게 꼭짓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돔처럼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저희 사각형으로 짓는데 이 성전 위에 이제 돔처럼 되어졌을 때 가장 꼭짓돌이 딱 머릿돌이 딱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 이 꼭짓돌은 그 정확한 그 각도를 맞아야 되어지거든요. 이미 그들이 나름의 이렇게 꼭짓돌 머릿돌을 두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성전을 짓다가 이상한 돌이 나타나니까 이 인부들이 그 돌을 어떻게 저기 이제 성전 외곽에 그냥 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완공될 쯤에 보니까 그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을 찾아와서 숲속 가운데 있는 그 돌을 찾아와서
꽉 끼어서 이 돌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이 머릿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되죠. 이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살아있다. 보통 돌은 그냥 무기체 죽어 있는 거죠. 유기체가 살아있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가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돌,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또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을 통해서 이 생명 있는 이 신령한 이 집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놓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주님이 두루두루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결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과 공동된 가치관을 가지거나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따로 불러냈을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이 무리들을 따로 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고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 분명한 이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두었느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베드로 전서 2장 다시 본문 2장 5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또 여기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4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산돌은 단수 하나 유일한 돌을 표현할 때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에 산돌이라고 산돌같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돈 해가지고 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돌 하나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산 돌들을 통해서 집을 구성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을 완성하듯 이 신령한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성도들이 산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신령한 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독특한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도 드려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분들이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면 또 나름의 어떤 뭐 헌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원리로 보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함께 성도들, 그렇게 성도라는 게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거룩함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성경을 보고 혼자 뭐 유튜브나 좋은 말씀들을 듣고 혼자서 굉장히 영적 성장이 되어질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동반적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개개인의 성도들도 산돌들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서로 성장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는 영화, 이 모든 과정은 단신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죽는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책망받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이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요,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딱 나올 때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부자들은 먼저 와서 흥청망청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게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한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여러 많은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한떡에 참여할 만한 자인가? 우리는 혹시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나는 혹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힘써서 하나됨을 한떡에 참여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는 것 또한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때는 자세가 불량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연합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징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살아있는 산돌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될 때는 구약에는 여리고 성 이후에 일어났던 그 성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이 어려워졌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신약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 그 거룩성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교회 가운데 징계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각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처소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산돌로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연합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따로 떨어지고 입 따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건강한 그러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입이 음식을 먹으려면 손이 움직여야 되죠.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음식을 입에 넣어줬을 때 그 음식이 소화되면 다시 손에 기운이 있게 되면서 손의 역할들, 우리 건강한 몸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손 따로 입 따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손이 입만 맛있는 거 먹고 라고 하면서 손이 전혀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손 또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서 그 동일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신령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홀로 있을수록 영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상주로 갔으니까 거의 23년 가까이 됐네요. 2월 달에 이사를 갔으니까 채 한 달이 덜 됐네요. 성도들과 함께 북부교회 당시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삿짐을 도와주시려고 경북 상주에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삿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구까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4시쯤 지나서 훅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집사람, 그때는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저희 유치원 다니는 어린 두 딸만 이렇게 4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예배 드릴 때는 성도 1명, 구도자 2명. 성도는 저희 집사람, 구도자는 저희 2딸. 그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40평 되는 건물 절반은 사택, 절반은 예배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졌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뭐 혼자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뭐 예배 시간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꽹가리까지 쳤으니까. 그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냐, 또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참 깊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게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노광 형제님께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한 가정씩 보내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많이 외로워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 성도들이 오면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많이 외로워야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더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 장작불로 표현하는 경우 있죠. 활활 잘 타는 이 불이 활활 붙었던 이 장작 하나 밖에 딱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좀 연약해도 그 불씨들을 뭉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화력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각자 신앙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별도로 있게 되면 그 무리에서 나눠진다면 결코 우리의 이 신령한 집은 더 영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하더라고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로는 참 많은 부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함께 나눌 성도들이 없다는 것, 참 많은 부분들이 지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도 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태어났고요. 아프리카 지역 의료 선교사로 생애를 드린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그는 침대에서 기도하는 상태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의 몸은 영국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주민들에 의해서 잠비아에 묻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의 심장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심장만 잠비아에 묻어두었습니다. 잠비아의 행정 수도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라 리빙스톤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가 생전에 먼저 아내를 떠나 보냈을 때 그가 아내의 무덤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저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나머지 이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조차도 그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이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주님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 저희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은 생명을 다해 생명을 드리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산돌로 자신을 드림같이 리빙스톤, 이게 또 영어로 된 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리빙스톤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함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제가 문경에서 대구 팔국로 교회로 부르셨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1장 2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산돌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신령한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단순히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주님이 드려오신다면 내년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팔국로 교회가 동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한 등대 역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함께 그곳에서 신령한 연합된 돌로 연합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찾아가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끄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늘 이렇게 참 부르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209장인데요. 피아노를 켜주십시오. 이 찬송의 가사의 핵심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작사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마지막 가사가 제가 늘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제 마지막 제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또는 제 자신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손과 제 혀가 굳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주님이
이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참 제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4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저희들을 값으로 사신 이 놀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비밀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 자신이 산돌로 드려지기를 원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저희 자신이 온전한 산돌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교회의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생에 저희 혀가 굳어지고 저희 손이 굳어지고 저희 심장이 멈춰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제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었고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